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6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 강복석 집사님하고 우리 최영만 집사님의 박수를 굉장히 크게 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참 후덥지근해지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기이한 이야기, 원래의 제목이. 독일의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 슐레밀이 한 파티장에서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마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슐레밀에게 그림자를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슐레밀은 생각해보니까 뭐 그림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서 자신의 그림자를 그 악마에게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서 무한정 쏟아지는 마법의 자루를 받고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큼은 좋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부를 얻은 느낌도 잠시뿐이고 기쁨도 잠시뿐이고 슐레밀은 이제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당하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피하는 거죠. 뒤늦게 후회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 주인공 슐레밀이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서 악마를 만납니다. 그림자를 줄 테니까 대신 뭘 제안하냐면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영혼을 나에게 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슐레밀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법의 자루도 내팽개친 채 떠돌이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갔는데 거기에 날아다니는 요술장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술장화를 가지고 이제 슐레밀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로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그림자는 포기했지만 뒤늦게 그림자가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한지를 깨달은 그 슐레밀의 그 소설 끝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벗이요, 만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라면 부디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나. 이렇게 그 소설 끝에 그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잘 보이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각자의 해석에 각자가 해석하도록 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또 자신의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한 어떤 것들, 또 연약한 그것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의 그림자는 여러분 각자가 알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뒤에 깨닫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젊음 얼마나 좋아요. 또 시간도 그렇죠. 내가 시간을 너무 참 그냥 보냈구나. 또 뒤늦게 깨닫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많이 배워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삶의 지혜가 없고 덕이 없어요. 또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 보니까 뭐 로봇 청소기도 있지만 그 CF를 보니까 이 건조기도 딱 알아서 다 말리고 막 하더라고요. 세상의 편리함은 굉장히 갈수록 나날이 편리해졌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즘은 너무나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도 그 감사보다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참 많이 예를 드는 영화인데요. 빠삐형 영화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악몽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독방에 수감된 빠삐용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저쪽에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려고 서 있죠. 빠삐용이 외쳐요. 난 무죄예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배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건 맞아. 그러나 너는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를 저질렀어. 그건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거죠. 이때 빠삐용, 스티브 맥킨이죠. 울부짖습니다. 맞아요. 난 유죄입니다. 유죄예요. 난 유죄예요.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그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그 묘비에 참 재미있는 글이 써 있죠. 뭐라 그래요? 묘비에는 정말 자기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묘비의 격언이나 묘비명을 쓰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썼을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이 사람의 묘비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면서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림자를 팔아먹은 사나이 이 책을 보면서 어쩌면 내게 참 불필요하다. 저것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곰곰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1장은 뭐예요? 어떤 스토리예요, 여러분? 1장은 뭐예요? 천지창조죠. 2장은요? 인간 창조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으로부터 강이 몇 개의 강이 흘러내려와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네, 공부하신 분들이 모르면 곤란하죠.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동산에 너무 많은 나무와 꽃과 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나무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가지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에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힘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확실하게 서야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고 그런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절대로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잠언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늘 잠언을 많이 읽죠.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어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뭐 나만 이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구구절절이 얼마나 삶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말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잠언에서의 말씀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거짓 증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뭐 있냐면 게으름.
또 앞에 잠언의 앞쪽에 보면 음란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말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가 있죠? 화목함, 또 부지런함,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또 뭐가 있냐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를 하되 정직한 수고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구구절절히 귀한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내 눈에 들어오거나 내 귀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사실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도 탐욕스럽다고 하잖아요. 더 부족해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이건 마치 갈증과 같아요. 채우려고 할수록 갈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탐낸 게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딱 하나 사탄의 유혹, 그 선악과의 열매,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음성, 집 나간 자식을 직접 찾아 나선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장소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139편인가요? 오늘 교동문이 139편이 아니죠. 오늘 교동문은 138편이네요. 그 다음 장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살펴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자식은 더 알 수도 없죠.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살펴서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숨어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음성인 거죠. 죄 지은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간혹 아담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 짓고 뻔뻔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528장 찬양을 부르셨죠? 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1절을 불러보고 여러분과 함께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자, 후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하지 말고 주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스 오라. 자,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해받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짓거나 다투거나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염치가 없고 너무 죄송해도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돌이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어때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나 냉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어때요? 세상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를 내가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고 두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 해요. 뭘 좀 도와주려도 그냥 내가 해. 뭘 도와줘, 이것 좀 도와줄까? 아니 그냥 놔둬. 이렇게 특히 누가 그래요? 둘째들이 그래요. 둘째들이. 저기 보면은 이것 좀 내가 할게. 아니야.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도와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참 부끄럽고 두려워도 하나님께 나의 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좀 이제 뭐 글을 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피형의 사람이 있어요. 회피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보면 그 문제 자체를 피하는 경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피형의 친구와 대화하는 것은 차라리 개랑 대화하세요. 차라리 곰돌이랑 대화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개는 어때요? 애교라도 부리죠. 그리고 꼬리를 막 흔들고 귀엽게 행동이나 하죠. 근데 회피형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회피형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혹시라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담이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그리고 심할 때는 어때요? 며칠간 잠수를 탄다는 거죠. 여러분 잠수를 타진 않아요? 잠수를 타다가 자기의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잠수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방이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잠수 타잖아요.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조금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회피형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회피하지 말고 나와야 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짓거나 뭔가 마음에 무거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숨게 되죠. 자연적으로 숨게 돼요.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으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죄를 지면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탄에게 자꾸만 그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3회하 11장 보면 다윗이 어땠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죠.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도록 했죠. 그리고 그를 집에 가서 자도록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했죠.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는 어떻게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왕궁의 문 앞에서, 대궐 문 앞에서 자신들의 부하들과 잡니다. 그러니 다음날 다윗은 더 악한 꾀를 생각했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 배치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게 덮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의 옷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가려야 얼마나 가리겠어요.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심령과 망가진 우리의 가정,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좀 돈이 있으면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좀 내가 노력하면 좀 행복할 수 있어. 좀 더 잘 살면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좀 더 있고 싶어요.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든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인간 스스로 이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일시적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뭐예요? 여러분 가죽 코트 있죠? 가죽 코트 없나요? 저는 인조 가죽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어도 요즘 동물 그 애호 협회에서 걸려요. 그죠? 요즘은 가죽옷은 뭐예요? 동물이 죽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은 그 동물의 희생물, 양의 희생으로 만든 그 구원의 옷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구원을 예언하신 것이죠. 양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보혈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아파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는 우리 죄인에게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의 옷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든
내가 정말 실패의 자리에 있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이 자리를 잡아서 또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